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시원케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잠언 6장에서는 남을 위한 담보나 보정, 게으름, 교만한 눈, 간음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웃을 위하여 담보가 되거나 보정을 서지 말라고 합니다. 보정을 서게 되면 올무에 얽혀 잡히게 되고 빠지게 되므로, 만약 보정을 섰으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올무에서 재빨리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의 딱한 사정이야 도와주고 싶지만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므로 지혜롭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게으른 자는 계임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즉 노동력, 저축성, 근면성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계미는 이 더운 여름 동안에 양식을 모읍니다. 계절 감각이 뛰어나지요. 양식을 모을 수 없는 겨울을 대비해서 추수 때에 열심히 양식을 모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영적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낮이 있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는 자유의 때, 젊은 날, 건강의 때에 좀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귀하고 또 세월이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사람은 갑자기 닥치는 빈곤과 곤핍을 이겨낼 힘을 상실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미움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미움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잠언에는 하나님의 도덕성이 분명히 나타나서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분명한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첫 번째로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내가 나를 미워해야 합니다. 교만은 사탄이 이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두 번째로, 거짓된 혀입니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존재이며 언어는 독백보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귀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언어를 미워하십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도 거짓된 혀에 넘어간 데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오늘날 또 많은 사람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지혜롭게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입술의 부정을 회개함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돌이킨 후에는 그 혀로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에는 3,000명이 구원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세 번째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언어의 범죄도 미워하시지만 손으로 남을 해치는 악한 계교를 품는 마음이나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미워하십니다. 손이나 발 자체에 무슨 선악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손과 발이 마음에 품은 계교를 이루기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이 무서운 살인도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옆구리, 예수님의 발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도마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되풀이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바른 길로 인도받고 보호받게 됩니다. 그 명령이 성도의 삶의 등불과 빛이며 생명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바로 새기지 않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살도록 유혹하여 지속적으로 범죄케 하고
죄의 대가를 받게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며 용서도 자비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결국 생명을 잃게 하고 영혼도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혹을 이기게 하며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잠언 6장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즉 지혜로운 삶의 자세란 먼저 경솔하게 보정을 서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적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적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